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고맙고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제10번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이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문필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 중에서도 저희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왕으로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기도원 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귀에 쓰는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하시며 다니엘에서 오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고도 남음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다 같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은 우리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그곳에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에게 그 변호하고 설명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5장 전체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오늘 말씀은 이 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21절까지만 그 밑으로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말씀으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21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우리도 일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은 그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일이 뭐냐?
예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 곁, 그러니까 그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양문 곁이라는 것은 그 제사 지내는 양들이, 짐승들이 지나드는 문이라 그래서 양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런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제물도 싣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행각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행각 안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앞에 우리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이렇게 다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맹인들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도 그곳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그랬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저었는데 그때 빠르게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전해져 왔던 그 예수님 당시 그 지경에서 있었던 그 소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때 그런 것들이 그 예루살렘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환자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연못에 가셔서 그 환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에게만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이 환자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시고 그가 대답을 하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는 환자에게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병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죠.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38년 된 그 병에 시달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병들어 있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와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환자는 마침내 안식일에, 이날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진정한 안식을 그는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그는 그날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생각나서 고치신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는 이미 정해졌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에 눌린 사람도 있고, 질병에 눌린 사람도 있고,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문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자들도 있고, 발전된 세상에서 살지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에 그들은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직면해 있어요.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그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병든 자 같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걸어오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면서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걸린 그 병의 원인은 죄악으로 인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죄악으로 인해서 병이 들었었는데 그 병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 병을 낫으려면 죄가 먼저 용서함을 받아야겠죠. 그 병의 원인은 죄였기 때문에 그 죄를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병도 나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환자는 병이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38년 된 불가능한 이런 질병이나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악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언제나 그 속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가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면 이 병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악으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죽음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율법을 어긴 위법한 행위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악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안식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부딪힌 이 기사는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프자 밀 이삭을 끊어서 먹으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비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안식일에 제사 지내는 것보다 자비를 더 원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니들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또 12장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손 마른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또 공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안식일에 구덩이에 네 짐승이 빠져 있으면 그거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명했던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공관복음에 있는 말씀과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치는 행위, 안식일에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떤 각도에서 기록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는데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은 무조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하나님도 안식일에는 쉬신다. 이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신다. 창조만 쉬실 뿐이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다는 것은 창조를 쉬셨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일에도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작두에 깊이 얽매여 가지고 그거를 깊이 인식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놀랐던 거예요. 너무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안식일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성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 17절과 19절에 그 무슨 단어가 쓰여 있냐면 앞에 크리나토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한다. 자신의 것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게 번역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하신 이 안식일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변호하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변명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변명할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 변명하실 게 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깊이 이해해야 되겠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래서 이제 거기 1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단어가 쓰여 있는데 그 단어와 함께 뭐가 쓰여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쓰여.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내가 진실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변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얘기를 이제 깊이 하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후대 그 신학자들처럼 이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이 글을 보면은 이건 다 그림자다. 그림자다 이거예요. 그 실체가 되는 몸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그 다음에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이런 조항들이 많잖아요. 율법에 이런 많은 것들을 기록한 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 실체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오셔서 지금 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들, 실체가 와서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신데 그 실체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그림자에 불과한 그 율법의 많은 의식들을 가지고 실체가 하는 일을 자꾸 정죄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이건 언어도단이잖아요. 본말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뒤집어지죠. 정말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들이 율법에 기록했던 많은 것들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다?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내가 본체다. 나를 향해서 쓴 건데 그거 깨닫지 못해? 이렇게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건 그림자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잘 깊이 있게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니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예법은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으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늘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변호하시면서 깊이 있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그 뒷장에 보면 7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거기 보게 되면 인간은 자신이 그 하던 일에서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안식일이라는 건 인간들 보고 니들이 하던 일에서 이날은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건데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안식일에도 니들이 일을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날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날이 닥치면 할례를 행하더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할례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날은 할례를 하더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날 니들은 할례도 하지 않느냐? 왜 할례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냐?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서 니들이 하는 것이 아니더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모세의 율법에 명한 거룩한 안식을 해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해치는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그것도 병을 고쳤으니까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긴 일이니까 그와 같은 병을 고친 것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일이다. 괜찮다. 안식일이라도 괜찮은 거 아니겠느냐? 왜? 아버지의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송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간주가 된다면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안식일에도 필요한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 되어 있는데 이는 창조를 쉬신 것이지 다른 일은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어요. 즉 다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일치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영광, 그것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주제와도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도 함께 계셨고 늘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한 것과도 일치하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일치하는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한복음의 흐름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9절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17절과 같이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변명하시고 변호하시면서 이르시되 이게 같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 줄로 그냥 이르노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간곡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뭐 아주 예수님을 죽이려고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진실로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시는 구절이 19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그 신적 권위, 자신의 사역,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을 지금 이 19절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다 같이 읽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아야 할 수 있다. 그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들은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 외에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하신 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일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일 그 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본대로만 할 뿐이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이런 분 없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뒤로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을 밝히신 구절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솔직하게 정나라하게 밝히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은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이걸 살짝 바꿨지만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아들만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았고 있었던 일을 경험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왜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은 아들 예수께 모든 걸 이렇게 보여주는가? 왜 그러는가?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보게 되면 그 뒤에 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갖고 너희들 놀라느냐? 그거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놀래? 아니야. 더 큰 일,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누구에게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죠. 그러면 그게 그 보여주실 그 일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본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아들에게 예수께 보이시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 큰 일들을 아들 예수께 보여주실 텐데, 그 일을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행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러면 뭔 일일까? 어떤 일일까? 이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였어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 일,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이다. 지금까지 비교도 안 되는 일, 병자를 고친 일, 그 비교도 안 되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데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체의 기사와 이적,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뜻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행하신 말씀과 한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획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행하여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분의 관계는 완전하신 관계고 하나이신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로 넘어가 보면 2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을 지금 21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사역의 핵심, 아들이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거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살리시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있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리시고 어제도 살리셨고 내일도 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살리신다. 왜? 아버지가 살리시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도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그랬는데, 나인성 바보의 아들 살리셨지? 그 큰 일을 행하셨네? 또는 뭐요? 나사로를 살리셨지? 또는 뭐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는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큰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환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운 그대로 보고 들은 그대로를 이 땅에서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기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을 너희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내용을 사도 요한이 이곳에 기록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요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된 너희들도 보고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서 너희들로 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그 뜻이 여기에 있다. 우리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과 하나 되시어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다고 따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찾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을 아버지께서는 원하고 계신다.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잠시 한 3분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길만을 택할 수 있어. 예수에게만 예수님의 길만 세상에 많은 찬송가 582장 부르심에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82장 부르겠습니다.
기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마른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을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우리 송이를 주시고 방주 기도원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땅에 험난한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이 통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된 나라가 되어서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우리가 적은 물질을 바쳤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바친 이 헌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아버지께 바쳤사오니 아버지여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북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시간도 기다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방주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